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누가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도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 누가 풀어가고 있냐면 바울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해남중앙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르신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부르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였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황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례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할례자로 불렀습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어요.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보니까 할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할례의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할례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할례자로 되려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당시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였는가? 이는 할례자들이 헬라인들과 교제나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만약 할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헬라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싫어하는 헬라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유대인들은 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것을 강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할례와 구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교회에 나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네가 무할례자냐?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서 적어도 교회의 갈등 요소로는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또 너는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와 그가 의롭게 되는 것, 할례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제 헬라인 디도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게 했나요? 받지 않게 했나요?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요. 디모데에게는 또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행함이 디모데에게는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받게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일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의 혈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혈통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뭘 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아야만 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디모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취한 것이 어떤 거냐면 할례를 그에게 베푼 거예요. 그렇게 베푼 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을 경우 비난을 들음으로써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까 봐 디모데에게는 무엇을 베풀었다?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모든 기준이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강경하게 대처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한쪽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편에서, 즉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편에서,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가 우리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양쪽 편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할례로 인한 갈등은 먼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환이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거나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밑줄을 긋는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할례가 아니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러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바울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이 할례가 아니라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으로의 초대에 응했다면 어떻게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더 쏟는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교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교단이 어떤 것인가? 저희 교회에도 타교단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장 통합이냐 합동이냐 고신이냐 기장이냐 등등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하였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쏟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할례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어디에 있다?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핵심을 꿰뚫고 나서 그가 내놓은 정답이 어떤 거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할례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가요 하지 않는가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았던 다른 한 사람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었어요. 성경은 롯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브람과 함께 갔다.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삶입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두 사람의 삶의 간극이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의 삶의 간극이 일어났을까?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삶. 그 간극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로부터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